여러분,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는 본디 서아프리카의 종교인 부두교에서 나온 개념으로 부활한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인데 부활한 것입니다. 몸은 사람인데 사람의 몸에서 영혼을 쏙 빼낸 그런 존재입니다. 이 좀비가 언제부터인가 환타지나 공포 영화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생물 병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생각이 없는, 그러면서도 매우 공포스러운, 목적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공격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데도 공격하며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서 은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딱 남게 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치, 겨는 히브리어로 모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에치, 바람에 나는 모치, 이렇게 시라서 은유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로는 이 맛을 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에치와 바람에 나는 모치. 그럼 먼저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무 곁으로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밑둥이 굵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몸은 아주 든든한데 위로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 큰 그늘을 가집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면 가볍게 나뭇잎들이 흔들립니다. 위로는 햇빛을 받고 아래로는 시내로부터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 또 산소를 옮기고 수분을 나누고, 그 모습은 그냥 서 있어서 정적인 것 같지만 나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한 자리에, 신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건 정적인 것 같지만 나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는 뻣뻣하고 경직된 이미지가 결코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바람을 이겨냅니다. 또 눈이 오면 온몸으로 눈을 맞지만 눈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치면서 나무는 나무다워집니다. 하루아침에 나무다워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나무는 나무다워집니다. 자라는 걸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도 자라고 비가 오는 날도 우박이 오는 날도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겨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곡물의 껍질입니다. 알맹이가 쏙 빠져있는 껍질입니다. 타작할 때 알곡과 겨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무게가 있는 알곡은 남고 무게가 없는, 알맹이가 없기에 가벼운 겨는 날아갑니다. 키질하는 사람은 겨가 바람에 날아가라고 키질을 하는 겁니다. 겨는 무게가 가볍다 보니 약간의 바람에도 날립니다. 날리는 겨 입장에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의 탓입니다. 알맹이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남이나 성숙 이런 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불기 전에는. 그렇지만 약간의 바람만 불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마치 몸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좀비. 그래서 뭔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존재에는 성숙이나 성장이 없는 좀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애치와 바람에 나는 모치,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삶. 그 속에는 우리가 아주 좋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형통.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 함께 주보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형통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많은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니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본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생이 있다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애굽 주인에게 팔려갔을 때 한 번, 그리고 노예로 일할 때 또 한 번,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할 때 또 한 번, 이렇게 3번 그의 인생에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감옥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감옥 속에서 형통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됩니다. 형통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됩니다. 거기서 형통한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노예가 형통해도 노예입니다. 죄수가 형통해도 죄수입니다. 노예의 가장 큰 형통은 무엇일까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죄수의 가장 큰 형통 역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그냥 형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예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애굽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보고 글을 쓰라면 그가 형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거 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의 의미를 다시 만나듯 형통의 의미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 형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지금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만나는 형통입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마음의 소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가 원해왔던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것을 눈뜨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는 사람의 지혜 너머, 내 눈을 보이는 상황 너머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다 많은 부분에서 변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본다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싸우고 죄를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 관계를 통해서는 나를 성숙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또한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고난을 통해 주의 뜻을 만나고 관계를 통해 성숙하는 것. 그래서 기어이 예수와 가까워지고 그 사건과 그 관계를 해석하는 힘을 갖고 변화하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에는 율법, 묵상, 형통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묵상, 형통. 그런데 이 세 단어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본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리라만 붙잡고 싶습니다.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것만 내 말씀으로 받고 싶지만 그 앞에 그리하면 평탄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기업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마츠시타 고노스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수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고노스케시는 말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 복은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허약 체질로 태어난 것이 복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도 1, 2년밖에 다니지 못한 그래서 배움이 없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에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이런 여러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몸이 너무 허약했기에 운동을 하며 관리하지 않으면 늘 아팠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는 힘을 갖게 됐고 그리고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답변 아닙니까? 그 기자도 놀라워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궁금해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답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은 가난을, 그 허약함을 또 못 배운 것을 처음부터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그게 복이었음에 눈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을 만나면 내 생의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 그 복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히 대조하며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 좀 인정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왜 날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공격하기도 하고, 날 인정해주기 전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박수와 미소와 칭찬 속에서 자라나고 힘이 납니다. 또 자라나면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괜히 센 척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이른바 능력이라는 것을 갖추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내 삶의 기준이 타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치에 맞춰 사느라고 자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은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인정도 받을 만큼 받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자신도 인정하는데 허무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인정하는 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인정하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그 소년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시리에 빠진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밝은 어둠의 동굴로 떠나라. 시리에 빠진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용기란다. 어서 가라. 밝은 어둠의 동굴에서 1시간을 머물러 있어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년. 여러분, 밝은 어둠의 동굴, 이 말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라고 합니다. 너 이해가 안 돼도 용기를 내라 말합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용기라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선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영역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또 만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돼서 맞아 하다가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또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납득해야 그 길을 가겠어.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겁니다. 날 이해시켜달라고, 날 납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시찰장님이 이제 주로 개인적 체험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변 성도님들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기도를 엿들어 보니 그들의 잘못이 다 내 잘못이랑 똑같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더랍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저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달리며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정말 알게 되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지함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보지도 않은 채, 아무 씨름도 하지 않은 채, 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매우 주체적인 결단인 듯 하지만 나는 불순종하겠어 라는 결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사모하고 고민 속에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흥하냐 망하냐입니다. 오로지 흥함에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흥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흥하게 해준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비는 목적 없이 살면서 마치 목적이 있는 듯이 늘 걸어다니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늘 걷고 있지만 향방 없는 걸음입니다. 뭔가 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흙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뿌리를 뽑아달라고,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하면 이미 죽음입니다. 매여 있는 듯 하지만 그 매임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매우 자유로운 듯 날아다니지만 버려질 뿐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동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릴수록 견고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강한 바람을 겪고 나면 스스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나무가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더 알찬 열매를 내놓습니다. 공급받음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대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우리의 선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성 치매를 연구한 학자가 한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치매에도 예쁜 치매가 있답니다.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지만 오랜 시간 형성되어 생각의 회로는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노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해온 그 생각의 회로들, 늘 친절과 성실함 속에서 결정한 사람은 기억을 많이 잃으셔도 결국 남을 배려하는 선택을 그 선에서 하신답니다. 짧은 기억 속에서도 그 선택을 하신답니다. 그런가 하면 순간순간 감정대로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폭발하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내 앞에 놓인 선택의 길, 그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되고 몸에 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어쩌면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나는 이미 결정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외로운 길을 가시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왔는지 언제 드러나신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앞에 설 때, 그때 마지막 두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온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열린 길로 가는 겁니다. 한쪽 문은 닫혀 있고 한쪽 문만 열려 있습니다. 죽음에 들어서면 이제는 선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사십시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심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용기를 내어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남은 날들이 여러분의 형통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기뻐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싱그럽고 역동적이며 생명 넘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이 기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